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월 24일. 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7주차 활동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근래 시험 기간이라 다들 고생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를 전하고 또 대구로 말씀을 나누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17주차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광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반기 활동 날짜를 좀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 7월 1일이 저희 마지막 그 상반기 활동이었는데요. 전사님 개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7월 8일 그날도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1일 시험 보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요. 그때 좀 시험에만 조금 더 여러분들도 전념하고 시험에 마치고 난 후 우리 또 7월 8일 또 비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7월 8일 마지막 그 활동이 마치고 하반기 오프닝은 8월 27일 토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 또 해야 할 부분들 특히 핸드북 에세이 혹시나 못한 친구들 있으면은 좀 채워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네, 두 가지 날짜 꼭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홍독 그리고 에세이 안내하겠습니다. 홍독 트랙은 없고요. 네, 에세이는 사도행전 요한 1, 2, 3서 고린도 전서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전이는 스가랴 1장에서 7장을 이번 주에 읽어 주셔야 하고요. 에세이는 잠언, 나훔, 스바냐, 창세기, 전도서, 다니엘, 레이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상 우리 17주차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이어서 대그룹 시간 말씀 선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내용이 길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 성경 속 이야기를 상상하며 우리 천천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9절. 네, 우리 보이는 PPT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내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를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여 했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어나 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참 세상이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활동으로도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 앞에 앉아서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편리해지는 만큼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빨라지고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세밀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듯이 과학의 기술 발전으로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제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또한 우리와 가까운 이 그런 교육 방식도 계속 발전하며 또 변화하고 바뀌고 변화하며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익숙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또는 타인을 향해서 변화를 바라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처럼 인간도 급변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된 결과를 원하는 존재가 급변하고 있는 사회나 미디어 세계, 온라인 세계, 타인의 시선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빠르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변화가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일치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바울의 신앙의 변화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변화해서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단 한 차례의 순간으로 결정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의 초창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 또한 그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와 폭력을 당연하고 생각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정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폭력의 걸음을 멈추게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구원하여 주시고 심지어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지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이 핍박하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례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변화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난 후 며칠 동안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생도, 배우는 자, 성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를 뒤따르는 사람, 즉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살았던 세상과 죄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사울은 이미 지적으로도 충분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며칠 동안 새롭게 다른 제자들과 지내며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주변의 말이나 시선, 그리고 나의 욕심이 그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찾고 변화 후의 모습의 결과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않고서야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참된 변화를 하였을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름에 배웠던 사울은 여러 회당을 나아가기 시작하느니 본인이 만난 그 예수님과 배웠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잘 알았던 철학이나 율법의 지식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였습니다. 사울은 배운 대로 즉시 행동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배운 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배웠던 것을 즉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나 엄청난 스케일이나 대단한 준비나 훌륭한 무언가가 있어서 사울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있는 그대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배운 사실과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아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사울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360도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회심이라는 순간이 분명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만을 바라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그것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남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했듯이 사울도 이제는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음모가 일어나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를 타고 성 바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이 도망치는 장면은 이 장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나타납니다. 사울도 이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실패자, 패배자, 절망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실패자, 패배자, 절망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울의 도망은 200km나 떨어진 곳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피해 결코 숨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도망을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 이후 다메섹보다 더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더 배우고 또 함께 연합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또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도망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패자, 도망자, 패배자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낙인 찍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변화의 한 과정일 뿐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좌절을 하더라도 쫄딱 망했더라도 나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보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단숨에 한순간에 마법처럼 이례적으로 일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울,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즉시 실행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해야 할 것을 찾아 실행하는 이 반복의 반복을 겪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정리해 본다면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둘째로 예수님을 믿었고, 셋째로 배우기 시작했고, 넷째로 행동으로 옮겼고, 다섯째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배우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신앙의 선배로 모델로 삼고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자신의 존재를 한순간에 돌이켜 신앙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하더라도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변화의 과정들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시도함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그 가야 할 길을 걸어내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잠시 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발걸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변화로 이끌어 줄 것이며 각자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나다운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 믿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막 권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고 또한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또는 부모님의 재산이나 능력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꿈꾸지 아니하고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이 땅 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실 그 믿을 수 없는 변화의 과정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각자 주시고 또 각자 주신 뜻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 남은 시험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양하는 거 정말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 그리고 또는 누군가의 또 고귀한 일상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7월 1일이 아니라 8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